찬송 마지막 구절에 이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때때로 하시라고. 예,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목장이 올 한해 제일 영적으로 내실 있는 목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기도의 은혜들, 또 은혜의 나눔이 이렇게 잘 뿌리 내려가는 그런 목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일상에서 복음으로. 나의 일상에 있는 것들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복음으로 응답받게 되면 많은 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축복받는 안디옥 교회라는 주일의 말씀을 받았어요. 선교의 모델이고 세계복음화의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는 정점의 교회였습니다. 나의 교회됨, 올바른 교회됨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셨는데요. 나의 교회됨, 나의 올바른 교회됨의 인생을 찾는 게 참 중요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가는 응답. 우리 사도행전을 좀 넘어가서 한번 주일 말씀 잠깐 우리 중요한 좀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복음의 귀한 촛대를 안디옥교로 옮기게 된 세계복음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중요한 뭔가의 정점이 됐던 사건을 설명하셨습니다.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건 율법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생활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주의를 못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앞에 사도행전 10장을 넘어가 보면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시몬 피장의 집에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향한 큰 문을 여셨을 때 그 꿈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을 따라 이 응답으로 붙들고 고넬료 앞에 서서 고넬료 앞에서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율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 와서 사역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조차도 뭔가 지난 시간, 지난 신앙의 뭔가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34절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통해 하시는 응답이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미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유대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끝없는 이방인과 저 땅끝을 향해서 복음 사역을 이뤄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응답이 되었을 거고요. 44절로 46절을 봐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돼 있습니다. 46절까지 말씀 봐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뭐 한 거죠?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어쩐가 보자 이 불법의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까 했는데 그들은 한 것도 없는데 응답의 자리에 와서 그들은 졸지에 뭐가 됐죠? 하나님 역사의 증인이 돼버렸어요. 유대주의를 넘어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동일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에 와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뭔가 우리에게 길들여진 것을 못 넘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삶으로 습관으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들여진 것을 못 넘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틀린 날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틀린 신앙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여 틀린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대주의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것이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을 뛰어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체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함께 역사해 버렸어요. 우리가 과거에 반복되던 것을 뛰어넘는 게 이렇게 큰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내 수준에 나를 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큰 응답을 주시잖아요.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는 응답이 달랐어요. 그 이방인의 큰 역사의 소식을 듣고 파송을 받아 와서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지, 이들에게 뭘 했는데 이렇게 증거가 일어났지,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뭘 봤죠?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자기 그동안의 율법, 그동안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현장에서 무엇을 하셨냐를 봤단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의 신앙을 뛰어넘는 게 이렇게 큰 응답을 주는 거예요.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니까 11장 24절에 엄청난 역사를 주시잖아요. 큰 응답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취합니다. 우리는 뭔가 사람은 조금 되면요, 거기 취해요. 때로는 거기서 멈춰서 만족을 하거나 그 받은 응답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려고 해요. 아니죠. 바나바는 뭐였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스탑했어요. 왜요? 그것을 더 사람들은 멀리를 못 봅니다. 지금 좀만 되면 그거를 강화하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뭐였죠? 스탑했어요. 그리고 뭐하죠? 더 원전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누구한테 갑니까? 바울을 찾아 다소로 가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지금에 멈춰있지 않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역사 인도를 더 좋은 응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응답받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우린 뭐 조금 되면 그걸 더 강화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실 일을 찾아야 돼요. 더 온전하게 하실 일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계획을 찾아가니까 26절에 비로소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현장을 정복할 만한 그죠 이름을 얻게 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우리는 늘 반복되는 것 때문에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반복되는 것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게 반복되는 것 속에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내게 반복되는 것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고, 내가 반복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되고, 내가 반복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내 눈에는 사단의 역사 같이 보이고 때로는 뭐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반복되는 것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내게 반복되는 것 때문에 실패되기도 합니다. 내게 반복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넘는 답, 나를 넘는 응답을 찾는 것이 어디냐? 내게 반복되는 것 속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제대로 하나님만 반복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치유 이전에 그 것을 문제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늘 반복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반복되는 것 속에서 우리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향한 계획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 내 자신의 답을 찾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같이 그렇죠. 모든 마귀를 멸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단적 역사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반복되는 것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내게 반복되는 것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게 반복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요. 이거를 찾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큰 것을 잘못하고 큰 죄를 져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내게 뭔가 반복되고 있는 것 속에서 무너져요. 왜 무언가가 계속 반복되느냐? 거기 하나님의 복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그곳은 재앙지대다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기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과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거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입니다. 내게 반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내용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린 그 부분은 불신자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이 반복되는 것이 불신자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간다면 거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반복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 큰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반복하면 이기게 돼요. 올바른 것이 계속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은혜 받는 것에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두드리신 것에 조금만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못하는 것도 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대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하죠? 끝내잖아요. 주일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듣고 문 열고 나간 순간에 대부분 어떻게 하죠? 끝내잖아요. 귀 닫고 못 닫고.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은 어디가 있어요? 주보에 적혀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안 펴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듣고 끝낸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돼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응답과 인도를 받는 것도 어떤 수준으로 하죠? 내게 반복되는 수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요. 예배 드리는 사람만 드리잖아요. 왜 그렇죠? 신앙생활도요. 내가 반복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반복되는 삶 안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찾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내고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순응하고 살죠? 내게 반복되는 그것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조금만 반복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영혼구원을 향한 계획 때문에 나를 앞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생각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는 세계복음화할 교회입니다. 인도받을 교회예요. 거기 여러분 중직자들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겁니다. 어제와 다른 응답으로 오늘 하루하루들을 한 인도에 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으려면 지난 과거의 선입견으로 계속 교회와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으면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준 소원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선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것이 내게 시작돼야 돼요. 새로운 것이 내게 반복돼야 돼요. 새로운 신앙이,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다짐이, 새로운 의지가
새로운 교회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은 과거의 연장선에서 무언가가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도 안 돼요. 이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죠? 또 하나의 뭐기 때문에? 은혜와 예배, 오늘 주신 응답의 역사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뭐예요?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이런 굳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우리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조금 나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고 나를 넘어서는 반복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개인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바꾸는 거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반복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속아요. 그전에 내가 계속 반복했던 내 신앙생활의 패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도 잘 안 돼요. 딱 속기 쉽죠. 여러분, 내게 반복되는 것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훈련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오랫동안 종교인이나 영적 정체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응답을 담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으로 계속 나를 반복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복되게 하는 것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알아. 더 무서운 거 뭐냐? 해봤어. 뭘 해봤어요? 뭐 얼마큼 해봤어요? 뭘 해봤습니까? 끝을 봤어요? 응답 받아봤어요? 제대로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봤습니까? 제대로 하면 나를 쓰시는구나 봤어요?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가요, 그걸 알고 그런 걸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반복되는 것이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수준을 못 넘었어요. 반복되다 보니까 쉽게 속고, 반복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올바른 것을 하려고 해도 지속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을 한번 길들여지면 잘 안 와요. 제가 고무줄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쫙 땡기지 먹고 왔다가 그만 간신히 끌고 왔어.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뭔 일 생겨서 딱 놓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0.1초도 안 걸려요. 바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기 위해서 몇 가지만 응답받으면 돼요.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 조금만. 내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불신앙으로 딱 자리 잡은 게 있단 말이야. 불신앙도 신앙에서 응답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결정해 버리는 거 뭐라 그랬죠? 최고의 불신앙을 그랬죠?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쫙 분리해 놓고 내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을 딱 구별해 놓고 두 집 살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하고 딱 나오면 뭐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또 많은 낙심과 어떤 실망이나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고 들어간 불신앙도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못 받고 깊은 은혜를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불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요,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놓으면 교회가 힘을 못 써요. 100사람이 100가지의 불신앙의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적당히 타협해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걸로 계속 반복하며 있어요. 말로는 그리스도, 말로는 세계복음화 다 하는데
실제 내가 반복하고 사는 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그 속에 정당성을 외치는데 그게 뭐냐? 알아. 그리고 뭐죠? 해봤어. 내 역사가 아니면 내 거 아니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새로운 역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그 말씀을 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잡고 일어서는 것조차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뛰어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불신앙, 내가 스스로 들어간 불신앙을 여러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또는 무의식 잠재의식 내면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불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가 계속 응답이 아닌 것들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생각하지도 않는데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신혼 때 우리 와이프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처음 싸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치약 때문에 싸웠어요. 치약. 한 6개월, 7개월 지나서. 그때는 제가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이면 집에서 출발을 했어야 돼. 자, 새벽 예배 와야 되니까 쫙 와서 준비해놓고 또 운행 돌고 막 그러고. 그러면 아침에 제가 먼저 일어나 씻을 거 아닙니까? 전날도 제가 먼저 씻고 자면 저는 이렇게 치약을 쫙 폈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났거든요. 쭉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딱 나온 치약이 어떻게 됐어요? 푹 찌그러져 있어. 마음이 아파. 그런 거 보면. 왜 그렇게 자라서 마음이 아파. 아무것도 아닌데요. 쓰고 나서 또 착 해놓고 갔다 와. 갔다 와서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오면요. 와이프 씻었을 거 아니야. 준비해 준다고. 와면 또 이따 끌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치약이 또 팍 찌그러졌어. 마음이 아파. 또 피고.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슬리퍼 젖어 있는 거 되게 싫어요. 지금도. 저희 슬리퍼가 2개예요. 아예. 샤워할 때 씻는 거, 화장실 그냥 쓸 때 씻는 거. 발시로 딱 절었을 때 슬리퍼에 물기 딱 축전감이 딱 잡으면 전 지금도 막 화가 쫙 나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싫어요. 2개입니다. 2개. 근데 우리 와이프는 자유부인. 아무 데나 막 신고 막 너무 슬리퍼 젖어 있어 막 바닥 젖어 있고 좀 화가 나는 거. 꼭 참다가 거의 7, 8개월 참다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치약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냐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자유욕에 있다 보니까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6개월 이상 마음이 아팠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치약 쓴 거 가지고 뭐라 한다. 와, 그 말이요.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 나는 7, 8개월 참고 그냥 한마디인데 그걸 가지고 뭐 남자가 쪼잔하게 아무나 씻으면 되지 스테빨 젖으면 어떠고 막 이해하기 싫어. 그냥 몇 개월을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날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치약이 질리 문제도 아니고 가정에도 행복하게 산다는데 그죠? 이게 문제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치유받아가지고 저도 아무데나 막 눌렀잖아요. 아무데나 짜고 아무데나 쓰고 막 슬리퍼도 아예 하나 더 놔둬가지고 그죠? 애나 무에 안 적게 저 변기 저 옆에다 놔뒀다가 제 꺼내서 신고 갖다 놓고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가정에서도요. 내게 반복되고 길들여진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게 다 무의식이거든. 잠재의식 또 내면 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무언가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의 경험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나의 신앙을 무능하게 만든 것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무언가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은혜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알아, 해봤어 라고 하는 과거의 무언가로 딱 들어가 버린 이유도 뭐죠? 과거의 경험이 쌓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옳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본주의와 세상 기준에 딱 굳어버려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옳다고 생각할 만큼. 이거 문제 없어. 아, 난 딱 좋아.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요 정도 하는 게 내가 딱 좋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 번째로. 거기서 뭐가 됩니까? 조금 해봤고 조금 알아. 과거에 대한 경험도 있어. 계속 말씀 듣고 이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안 되면서 체질화되고 뭐가 돼 있어요? 판단함. 율법주의죠. 여러분,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 위치에서요. 먼저 경험해본 거 알고 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인도받을 시간에 먼저 뭐부터 돌아가죠? 이것이 뭔가 하고 뭐죠? 과거를 비춰서 틀린 생각부터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 한해 하나님 응답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인도받을 새로운 소망으로 다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2026년 시작과 함께 올해 하나님 인도하실 역사 앞에 서야 돼요. 어제는 어땠든 작년이 어땠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과거 속에 매여 있으면 그게 율법주의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 힘들잖아요. 무언가 얘기를 하고 뭔가 인도받을 때 부정적인 얘기부터 딱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먼저 부정적인 거 빡 얘기해 놓고 그리고 은혜 얘기하면 은혜가 들어갑니까? 먼저 부정적인 결론 딱 내놓고 뭔가 좋은 얘기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 주시고 말씀 주셨다면 우리를 올 한 해 무단히 가야 돼요. 아멘? 생각 바꿔가면서 하나님 인도 따라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문제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적인 한계가 맞는 표현이겠죠.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성장해 봤지만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뭔가의 속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한계를 못 넘어서 본 거예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하거나 이런 거죠. 제가 개인 목회 한 20년 하면서 많은 부분도 깨달았지만 한 50개 넘는 나라를 다니고요. 한 10년은 하나님이 전국을 엄청나게 뛰게 하셨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일주일에 이틀 빼고 5일은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냥 강의한 게 아니고 같이 현장 뛰었습니다. 우리나라 250개 대학 중에 120군데를 들어갔어요. 어떤 대학은 3개월, 어떤 대학은 6개월, 어떤 대학은 1년. 팀을 꾸려서. 곳곳에서는 교회, 근데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해외를 뛰게 하셔서 미친 듯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성도들한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가야 된다면 가라 그럽니다. 놀러 가라 그럽니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역사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성도도 탈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결정한 순간 그 사람은 못 살립니다. 저는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면 소중하면 소중하게 대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역,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의 신앙을 하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하고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작든 크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작게 평가하지 마세요. 오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깨 피고 여러분 거침없이 일어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실 준비가 돼 계셔요. 언제든지 역사하고 계셔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뭔가 반복되는 것 속에서 뭔 실패들이 우리의 오늘의 응답을 막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해 잘 생각하시고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받을 응답도 중요하지만 언약의 말씀을 두고 한 해는 여러분 자신을 잘 찾아내세요. 정말 잘 찾아냈어요. 기도 제목 잘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것인가를 진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만 제대로 고민해도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이 많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조금만 고민해도 나를 뛰어넘는 많은 답을 주실 텐데요. 우리는요 나름대로 살아온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재난과 문제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어요. 부모 사이에서, 성장 과정에서 성장의 어떤 특별한 일들, 시험 겪었던 많은 일들, 독특한 일들,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양한 성장 과정에 많은 것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책을 안 썼을 뿐이지 그저 책을 썼으면 몇 권을 써 이런 인생들 많아요. 창세기 3장의 세상에는요 그런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죠? 많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많아요. 거기서 온 무언가가 그죠?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불신앙적 기질은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답이 나고 복음이 있는데 이 과거의 경험적인 상처 속에 있는 기질은 무슨 일이 생기면 복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반응하죠? 과거적 경험으로 한 뭐가 먼저 움직여요? 감정적인 판단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를 도저히 새로운 역사 속에 못 있게 만들어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 무서운 거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역사가 주는 무능력도 있잖아요. 무기력. 이건 삶의 정신 문제로 하는 무기력도 있습니다만 더 무서운 건 하나님에 대하여 무기력한 거예요. 신앙 생활에 대하여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새해잖아요, 새해.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멋있게 정말 기도하면서 잡아보세요. 정말 잡아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인도하셔요. 하나님 일하셔요. 진짜 하나님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올바른 말씀을 계속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 말이 말씀이 맞으면 상처받아도 돼요. 뛰어넘어야지. 그렇다면 목사가 사람이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고 그런 목사 여러분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앞에 서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지금 안에 원하시는 일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소원하시는 것들을 과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는 올바른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내고 못 받아내는 것은 개인의 역량 차이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고루고루 인도해 가셔요. 말씀만 받아낸다면. 우리 스스로가 엉뚱한 개인이 반복되는 신앙의 말씀 앞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반복돼서 그래. 그게 신앙의 무기력.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두고 무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딱 시작하신다는 건 우리가 응답받을 사인이잖아요. 하나님 교회 연합을 통해 우리 교회 주실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 어떤 일, 어떤 사인을 주셔도 여러분 최고의 무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옆에 막 역사하고 있어도 지금 한 사람 곁에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무능력이에요. 하나님 역사에 관심 없는 게 진짜 무기력이고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게 진짜 무능력입니다. 네 힘, 네 능력으로 산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틀린 게 계속 반복되면 계속 혼란스러운 판단력이 생겨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선택에 딱 한 번 성공하세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됩니다. 예배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고 바빠서 나올 시간 없으면 말씀 계속 듣고 말씀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저 송구영신 예배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들어요. 찔끔찔끔 아닌데 딱 시간 정해놓고 딱 멈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여기 운전해서 올 때도 1시간 뭐 10분 20분 걸리잖아요. 그때 딱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편 다 듣고 와요. 갈 때도 말씀 한 편 다 들으면서 가요. 빈 시간에 말씀도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계속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셔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정말 한 달간은 좀 고민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련한 생각, 행동들, 충동적이고 조급한 결정들, 부정적이거나 막 설치는 것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흑암 권세가 주는 무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하실 시간표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시간표에 하는 사람, 들어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알면 복음으로 해결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결론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올바른 것이 반복되면 승리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올바른 게 반복되면 승리해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뿌리가 내립니다. 은혜 받는 게 뿌리가 내릴 만큼 하나님이 잔잔히 부으신 은혜가 뿌리가 내릴 만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반복되면 이게 은혜가 뿌리 내릴 만큼 해버려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잘하냐 못하냐가 어디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계속 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맞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딱 꿇어버리면 1분 1초만 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딱 대면해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일단 생각이 멈춰야 돼요. 나를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딱 서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딱 서보세요. 1초만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소통된다니까요. 그 몇 초 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 앞에 진짜 딱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찬찬히 느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긴 시간 안 걸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게 하셔요. 그걸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돼서 체질되어진 무능과 불신앙과 율법과 불신앙적 체질이 내게 꽉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바꿀 거냐? 올바른 거를 계속해야 돼요. 은혜 받으세요? 말씀 계속 들으세요. 교회 규모에 비해 이런 말씀 보는 게 너무 약해요. 유튜브로 이렇게 붙잖아요. 약하다고. 여러분 이 정도 요만 돼도 매주 말씀 보고 몇백 회씩 나와야 돼요. 이것은 일주일에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과반이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주신 말씀들을 다 한 번이라도 되돌려 보지 않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교회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데 실패하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실패하고 있는 교회라고요. 앞에서 아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반복하시라. 여러분 이기게 돼 있어요. 불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반복하고 은혜가 뿌리 내려버리면 영적인 대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 다 이끌고 가셔요. 은혜로 하나님 다 뛰어넘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믿는 우리 자체도 그것을 응답 못 받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돼서 뿌리 내려버린다.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 기도 계속하세요.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맞춰진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기도가 반복되면 기도의 뿌리가 내려요. 이건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뿌리가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두드리신 것 순종하세요. 순종이 훈련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진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면 뿌리가 내려요. 이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부터 승리하세요. 계속 이기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기세요. 그럼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한 번씩만 자신을 좀 넘어요. 나를 조금만 넘어서세요. 반복되는 걸 하지 말고 해보세요. 여러분 해야 응답 받아요. 받아내야 살아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으로 받아도 지식군 되면 안 돼요. 지식으로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삶의 은혜와 삶의 영성이 영향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말꾼인지 지식꾼인지. 은혜 받고 은혜의 말씀 주니까 알지만 삶으로 그 사람과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혔을 때 알아요. 복음의 사람인지 기질의 사람인지 성격의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조금만 넘어서세요. 넘어서세요. 어느 날 이게 뿌리가 내려버립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이런 개인 응답이 쌓이면 그게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지금 뭔가 갈등 있냐? 복음 붙잡고 뛰어넘어라. 더 강해진다. 지금 문제 있냐? 그거 딱 붙들고 복음 앞에서 뛰어넘어라. 그럼 더 강력해진다. 지금 신앙이 정체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일어서면 더 엄청난 능력이 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넘어서면 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격하고 사단이 속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뭘 가지고 속이냐? 일로 안 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사 수련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전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역사를 방해해요. 그죠? 안 되게 하고 방해하죠. 그 대단한 일이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들으신 분들. 그건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전도 안 되고 역사 안 되고 증거 안 되고 방해하고 안 되게 하는 건 아주 낮은 수준의 공격이에요. 진짜 공격은 뭐죠? 오해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한다?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전도를 오해시켜버려요. 복음을 오해시켜버린다. 아, 전도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오해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안 와요. 오해됐기 때문에. 오해됐기 때문에. 그럼 멋있는 말 하죠. 전 뒤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뒤는 뭐죠? 자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오해됐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오해돼 보세요. 거기로 안 돌아옵니다. 예배에 앉아있지만 예배로 안 돌아와요. 그리스도 알고 있지만 그 자리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안 되게 방해하는 건 지극히 낮은 공격이에요. 진짜 무서운 공격은 오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오해돼 버리면 다시는 안 합니다. 오해돼 버리면 다시는 올바른 자리에 안 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귀가 방해하는 게 그런 초보의 공격에 걸린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고단의 공격에 걸린 사람인가? 여러분, 고단의 전략에 걸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뭐에 시켜버렸어요? 아예 일 저지르지 못하도록 뭐에 시켜버렸어요? 오해시켜버렸어요. 마귀의 고단의 전략을 쓴 거예요. 마귀가 왜 고단의 전략을 쓰겠어요? 여러분이 답내버리면 일낼 사람이기 때문에. 방해를 넘어서 이제 뭐 하는 거죠? 더 고단의 전략으로 오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격을 받은 겁니까? 오해되어 있는 겁니까? 빨리 판단해야 돼요. 공격받는 거라면 초보 수준이라니까. 그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러나 무언가 반복돼서 오해된 자리에 딱 있다면 빨리 끄집고 나와야 돼요. 이유 없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깨고 나와야 돼요. 왜냐? 우리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해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복음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세계복음화도 저 땅끝을 향한 주님의 재대비를 완성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전부 오해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반복되는 것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거 하세요. 주저앉아 있지만 그래야 가정을 살려요. 자녀도 살리고 다 응답으로 바뀐다고요. 내가 일어나면 다 바뀌어요. 아멘. 내가 응답을 향해 걷기 시작하면 다 바뀌어요. 내가 그리스도 역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다 바뀌어요. 내가 올바른 말씀을 받아내고 시작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올바른 예배를 성공하고 있으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해봤어요가 아니고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가 오니까 그것 바라보고 만족해서 그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안 했습니다. 스탑하고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더 새로운 계획을 찾아갔어요. 더 온전한 주님의 뜻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많은 사람 좀 되면 거기에 멈추고 좀 어려우면 거기에 멈춰요. 좀 증거 주면 거기에 멈춰요. 그래 그거를 막 강화시키고 자기의 성을 만듭니다. 아니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발판 삼아 새로운 응답으로, 발판 삼아 더 좋은 응답으로, 발판 삼아 더 온전한 하나님의 걸음으로 우리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우리 멈출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에서 멋진 그리스도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문제에서 멋진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반복되는 것에 찌들리지 말고 반복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 딱 붙들고 멋지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시선을 바꿔줘요. 교회와 예배에 대한 시선부터 딱 바꾸셔야 돼요.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고 최고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제가 한 얼마 전에 금천에 뭘 사러 나갔다가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문구류를 좀 사려고 딱 차를 대놓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꽤 오래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을 딱 만났어요. 예, 20몇 년 전에.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딱 보니 서로 딱 알겠더라고. 서로 그리고 인사드리고 잘 지내시냐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왔다 그랬죠.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지시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주의장 그랬더니 뭐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근데 다시 그럼 신앙생활 다시 오세요. 신앙생활 다시 오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어쩌 하더니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사랑 많던데요. 그렇지. 네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넘치던데. 그렇잖아요. 오셔서 사랑 하나 더 못 해주시면 되지. 사랑이 넘쳐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눈에 띄셨으면 본인이 사랑이 되면 되죠. 그렇지. 오셔서 사랑이 돼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예수 잘 믿으시고 승리하세요. 불신자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설라 그러니까 저를 딱 보면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딱 들으면서 불신자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안 한 거잖아요. 그동안. 입에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이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교육자를 만나서
그 또한 20년이 넘은 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뭔가 느끼겠다는 건 내가 그게 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뭔가를 두드리셨다면 나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그걸 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청년들 토요일 날 모이면 한 주간 말씀들 가지고 포럼해요. 진짜 재밌게 합니다. 포럼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지난주에도 뭐 잠깐 30분 한다더니 새벽 2시가 돼도 안 들어오더라고.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요. 불신앙이고 뭐. 내가 문 열고 소리를 쳐. 야, 내일 주일이야. 빨리 자라고 막. 네, 그래 놓고 또 한 시간에. 너무 재밌대요. 너무 신난대요. 누가 고민 얘기하면 거기 가지고 막 같이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고민할 시간을 안 줘.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전도훈련 시킬 때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데 우울증 걸린 분이 와 있었어요. 새벽부터 불러가지고 저녁까지 훈련을 뛰는데 한 달 현장 뛰더니 우울증이 나았어요.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더라고. 우울할 시간이 없더래. 그렇죠? 엉뚱한 게 계속 반복되니까. 원래 안 우울해도 될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근데 엉뚱한 자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처박혀 있던 거예요. 여러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는 응답 속으로 올바른 것을 반복하고 올바른 역사 속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었던 부담했던 것, 낙심됐던 것, 그걸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에 나보고 하라고. 아멘. 그죠? 여러분 은혜로 사람 살리는 사람 되세요? 은혜 끼치는 사람 되세요? 누가 은혜 끼치려고만 받지 말고 은혜를 주세요. 스며들어 가세요. 살려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유가 바뀌어요. 오늘 아름다운 교회는 반드시 내적 부흥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 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올 한해 제 최고의 기도 제목은 남성교회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빌립보서 2장 13절 받았을 때 목사님이 네 손이 뭐냐 그때 딱 하나였어요. 저는. 남성교회. 흑암 조직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야 돼요. 따뜻해지면 한 번씩 만나보고요. 한 번씩 도울고 돕고 한 번씩 중심 있게 얘기하고 한 번씩 저 하나님의 시선 보게 만들고. 여러분 남자들이 다 불러야 돼요. 남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남자들이 자리를 딱 잡고 포지션을 딱 잡으면 교회가 흔들릴 일이 없어요. 멋진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하며 가는 이 때에 우리가 내가 받을 응답을 넘어서서 온 교회를 꿰고 살려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낼 자들로 한 해를 올바르게 기도의 제목과 말씀의 제목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가 이제 살아나며 목회자의 비전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인생을 맞추며 기도의 제목을 맞추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할 수 있는 올바른 시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마땅히 받아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낙심되어지고 포기되는 것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거룩한 도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의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의지를 붙들고 일어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 위에와 또 교회를 섬겨내는 귀한 영혼들과 맡은 역할로 정말 기도하며 인생을 드리는 선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며 그들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잔잔히 기도하면서 한 해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를 돌이킬 인도로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의 열심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발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것 속에 올바른 반복으로 올바른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나를 회복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일상에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작은 싸움들을 통해서, 작은 성공들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복음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인생으로 담아낼 응답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인생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